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신실합시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앞에 이제 PPT 가사를 쓰는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실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민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또 말씀 묵상을 열심히 또 하겠다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마음에, 그분들의 그 마음의 의지를 꺾어놓는 본문이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럽기도 하고 환상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 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난해하고 어려워서 또 덮기 딱 좋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고 7월 한 달 동안 묵상집에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헌책처럼 번들번들 윤기가 날 정도로 묵상을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이자 예언서라고 합니다. 주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만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즉 예수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쉽게 부르고 있지만 그것이 당시 시대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과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여러분,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PPT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지도의 모습인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고, 또한 가운데 위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서머나 교회의 위치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의 숭배했던 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많은 또한 활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있다 보니까 꽤 부유했던, 잘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반어적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전을 통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반전이라는 말은 순서가 바뀌거나 일의 형세와 판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씩 우리가 이러한 감탄사를 하게 됩니다. 오, 반전인데? 근데 그러한 여러분,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겨서 바뀌어지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8절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자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A, B, C로 따진다면 A와 Z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처음이 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이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내 인생에서의 사랑은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다음 주에 바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 원래는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역사와 같은 시간적 흐름에서는 처음이 끝이 될 수가 없고 분명히 처음과 끝이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8절에서 이야기했던 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원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특히나 헬라 시대 가운데 있었던 철학이 관여했던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그들의 신앙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반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9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9절 전반부에서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가 부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이것도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지만 너는 부자야. 이게 말이 될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부자면 부자인 건데 가난하지만 부자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좀 놀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몸은 가난하지만 그래 마음만큼은 부자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9절 후반부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가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칭 유대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몸에 흐르는 어떤 그런 족보상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가운데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그들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선민이라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구원으로부터 탈락되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반전으로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고 그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오히려 아닌 오히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 알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은혜 안에서 분명히 함께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또한 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도록 조작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또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핍박과 또한 죽음의 위기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부유하다, 가난한데 부유하다라는 것은 정말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얻어서 부유하다라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하다라고 말씀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더 큰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에서 시험을 받되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열흘, 10일이라는 딱 정해진 기간은 어떠한 은유적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학자들은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 본문을 갖고 지난 5월에 잠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 12절과 14절 두 절에 걸쳐 나타납니다. 당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항명죄입니다. 왕이 내린 것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항명죄입니다. 즉 이것은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때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이들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바벨론 왕이 당시에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가 주는 음식, 특히나 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채소만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빛나게 나를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러면서 지금 비록 그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며 이 바벨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이 또한 다니엘과 함께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은 게 상책 아닐까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10절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핍박이 있고 시험당하며 또한 던져지는 것,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당하는 여러분 교인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것일까요?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충성해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봉사를 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반전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속으로 교회에 더 충성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헌신 봉사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교회에 대한 섬김과 또한 헌신과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때로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그냥 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내가 그냥 쉽게 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습일 수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타협하며 살지 말아라. 그 어떠한 수고에서도 너희 믿음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일화를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계속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었고 폴리캅도 은신에 있었습니다. 결국 관료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장에 나아갔습니다. 재판관이 폴리캅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딱 한 번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목숨만은 살려주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어찌 일순간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말을 하고 기꺼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라는 뜻을 아십니까? 서머나는 몰약, 쓰다라는 끝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몰약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겠죠.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나무에서 추출액을 뽑아내고 그 추출액을 여러분 함께 고체화시키면, 굳어두면 저렇게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몰약은 당시에 향수로도 사용되어졌지만 방부제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저 딱딱하게 여러분 굳은 것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것을 짓누르고 부수고 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게 때로는 물에 타져서 향기가 나거나 아니면 방부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으깨고 부셔야만이 저게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반전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피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부딪혀라, 항거해라, 고난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오늘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우리 신림제일교회 5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참 제 나이보다 많네요. 저보다 형님입니다. 네, 5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즐거우면서 행복한 일들이 많았을까 싶습니다. 앞에 예배 전에 5분 영상 여러분 아마 보셨죠?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처음에
우리 장홍수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막을 치셨고, 아마 주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명수 장로님 댁에 우리 교회 처음 1년차 처음 시작될 때 예배할 때 1호 주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가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1호 주보가 있대요. 나중에 잘 그것을 간직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한 삽 한 삽 떠서 벽돌 하나하나 지어져 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체육대회, 수련회, 또한 베델 성서대야 여러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고 신앙의 훈련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훌륭한 또한 행복했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때로는 아픔과 상처의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더 많은 또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간 일도 아픔도 있었고, 교회에 또한 흉흉했던 그러한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사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의 일처럼, 고난의 일처럼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 앞으로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변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또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쉽게 무너지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신림제일교회가 지난 54년 이상의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더 나아가야 할 그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의 은혜와 또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이 때로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역경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믿음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 신림제교회 한 명 한 명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며 우리 5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기념떡 하나씩 모두 가져가시는 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4년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곳 가운데 고 노아 장우수 목사님을 보내셨으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54주년을 맞아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한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또한 돌아왔던 우리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안에서 은혜였고 주의 선하심 안에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더욱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 날마다 더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섬김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역할들을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54주년 또한 기념주의를 넘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가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 예루살렘 찬양대와 또한 우리 시온 찬양대 가운데도 또한 먼 곳으로 또한 떠나는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